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기상이병과 사회와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모습들과 또한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손 써볼 수 없을 만큼 빨리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탄식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합하여 든든히 서갈 자녀들을 하나 둘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깊게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들이 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연합하고 합력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기 목사님에게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그 입술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묶임과 아픔이 태워져 없어지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모든 무너짐이 강력한 세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육, 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수요 예배가 완전히 부흥을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26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일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었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임금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바울은 포기하려 했는데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갑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예루살렘 성전 관리자인 동시에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풍습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율법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아그리빠 왕에게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오늘날 터키죠. 터키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고 당시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전공자인 셈이죠. 청년 시절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큰 긍지를 갖고서 또한 율대기를 열렬하게 신봉하였던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한 상황으로의 원뜻은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바탕을 이루는 바울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일찍부터 즉 처음부터죠. 즉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울의 삶을 즉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면은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유대교에서 또 율법을 준수하고 생활 규범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라고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청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봉대장 즉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바울의 회심 사실을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즉 주님께 오히려 반문하죠. 주님은 바울이 회심하였다고 알려주지만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울의 행동뿐만 아니라 바울의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시국은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지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잣대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스크바 대사로부터 전 대통령이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지금 시국이 시끄러워져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감춰져 있던 그것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아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사리 사욕을 채우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다면, 또 불의하게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면 바울 역시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죽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봉대장이 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고 율법을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바울은 잘못 알고 있던 데서 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정말로 열심이었고 진실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도 뒤로 숨거나 감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았는지, 즉 나의 삶의 바자치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삶이 투명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의 삶의 범사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범사에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본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승이 되고 또한 축복의 자녀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장로님은 집사 시절에 기존에 다니던 마석교회에서 나와서 화도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전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술을 좋아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은방에서 금은방을 노름 장소로 제공하고 그러한
신앙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모두 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큰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행동이 본이 되지 못할 때에 그 여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그 식구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학 교수이면서 목사인 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박정희 시대 때에 그저 반정부만 외쳤습니다. 그분이 부활절 때 하는 얘기가 억압된 민중이 해방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도 목사였고, 근데 그분의 자녀, 연극 배우였죠. 그분의 자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을 팔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라 투쟁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신념만 갖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신앙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면서 또한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절제하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많은 볼 것들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에서 주말 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주말 명화에 심취하고 더 나가서 1, 2년석국에 심취했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심취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궁금했던 것을 보고 나봤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만 해결되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기도 시간마저 뺏기겠다 하여서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 명화나 영화 텔레비에 멀리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영화나 연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를 갔지만 이 둘째 자녀도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다가 약간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은사로서 소통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멋지게 하늘나라 간다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멋지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또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금 중견 기업의 차장으로 탄탄한 직업을 갖고, 또한 손주와 손녀들도 여기 예배에 참석했지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감춘 것이 없이 투명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말씀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는 줄곧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느냐는 질문이죠. 이 말을 무엇을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와서 보라 대답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숨기고 감출 것이 있다 하면은 그들을 흔쾌히 자기 거처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절, 41절,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확인한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스승 요한의 말을 들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했던 것이죠. 38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 그가 이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거처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온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떻게 38절에 보면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라고 해다가 41절에 보고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는 예수님을 선생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거룩한 삶, 조금도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예수님의 투명한 삶,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변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안드레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듣고 있으므로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 영화나 자기 명예 출세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의 소망은 즉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즉 유대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자신들이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갖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바울 또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의 대상, 즉 소망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구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산홍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을 즉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참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무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세속적인 메시아관으로 볼 때에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비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요,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이긴커녕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기꾼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메시아관으로 보자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청년 시절 바울 역시 대제사장들과 같은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봉 대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메시아를 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안 좋은 집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부정하던 예수님,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주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이 지녀왔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한 번뿐이고 그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었습니다. 바울도 대제사장 무리도 명목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제사장들과 각각 소망의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대제사장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다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울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소망의 메시아는 서로 다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제사장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같은 소망이지만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때에 따라서 예배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신앙도 다릅니다.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가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면 진실되고 참된 신앙의 소유자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죽음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진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정말 투명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반듯하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청문회 보면 참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중요한 자리, 중요한 시간에 왔는데 과거의 모든 죄들이 하나 둘 다 폭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그게 얕게 살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냥 휴강을 해버리고 음성 파일 보내버리고, 그때는 아마 꼬박꼬박 수업을 다 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유도리 없이 한다고 나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정직하게 모든 거 아주 투명하게 매사에 본을 보이면서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사람들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교회도 한 2군데만 지나면 다 알아. 다 알아.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사기치고 갔어.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걸 생활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주 정직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보자 말하기 전에 안드레가 뭐 했어요?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내가 대신 믿는 게 아니라 또 옆 사람의 신앙, 뭐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반드시 서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갖고 그 신앙으로 그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정말 그래요. 마지막 때로 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특히 이 지역 아시죠? 이 가평 이쪽에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 마석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통일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른 메시아, 바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바른 메시아에 대한 바른 가치관, 또 이단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통교회에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죠, 그죠? 믿지 않는 그 이단에 있는 친구들, 우리 은솔이도 믿지 않는 친구, 이단 친구한테 크게 한번 그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바른 메시아, 바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지켜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런 모든 이웃들도 반드시 바른 신앙 안에, 너무나 혼미해요.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릇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